자, 2장 한번 보시죠. 2장 보면 우리의 예수 믿기 전의 모습이 나옵니다. 한번 보시죠. 예수 믿기 전,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 또 더 쉽게 표현하면 교회 나오기 전, 그 전의 상태를 말합니다. 1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살리셨도다. 자, 옛날에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2절에 보시면 그때에 예수 믿기 전, 교회 나오기 전,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되어 있고, 3절에요. 전에는, 이 전에는 뭐라고요? 예수 믿기 전, 교회 나오기 전, 예수 영접하기 전. 그래서 2절에 그때에, 3절에 전에는 다 무슨 때를 말한다고요? 예수 믿기 전, 교회 나오기 전, 영접하기 전, 그 상태를 말합니다.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자, 그때에 2절 봅니다. 그때에 우리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죠. 마귀를 따르고, 또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또 뭐예요? 마귀입니다. 마귀. 이거 나중에 또 설명하고, 그때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는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다. 3절에요.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무슨 가운데서? 2절에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끌리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그냥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했다. 그 옛날을 말합니다. 옛날 영적 과거를 말합니다. 우리가 그때 그랬다는 거예요. 이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1절에 죽었다, 죽었었다, 죽었다 이렇게 됩니다. 1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 우리 옛날에 죽었던,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기 전의 상태는 어떤 상태였다고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 죽었던 상태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바울이 죽었다, 살았다 이런 표현을 계속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을 사도 바울이 참 좋아하는 표현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 죽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살았다, 살아났느니라, 이 표현을 계속 많이 써요. 멀리 갈 것도 없고 다시 1절만 보세요. 1절만 해도 이 표현을 이 짧은 구절에 다 써버렸잖아요. 우리 1절 보시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런데요,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 짧은 한 절에도 죽었다, 살았다라는 것을 막 그냥 이 한 절에도 딱 집어넣는 거, 이게 복음이에요. 죽었었다, 살리셨다, 이게 복음입니다. 5절 가볼까요? 5절에도 똑같습니다. 5절 보시면 허물로 죽었다,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살렸다. 이게 사도 바울이 좋아하는 거라고요. 다른 서신서 쭉 보면 이런 내용이, 로마서는 막 수두룩 나오고요. 죽었었다, 살리셨다. 우리가 예전에는 어떤 상태였다고요? 죽었었다. 표현입니다. 죽었다라는 것은 죄로 말미암아 죽었다. 이고, 살았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살았다입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죽었다는 것은 죄로 말미암아 죽었다. 죽었다는 게 뭐예요? 죄로 말미암아,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었다. 살아났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살았다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 아니에요? 죽었다가 뭐예요? 죄로 말미암아 죽었었다. 근데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살아났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이게 2장 1절에 다 들어갑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의 피로 살리셨다.
속량이죠. 살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죽었다, 살았다, 살아났다, 이게 머리에 다 이해되세요? 마음으로 내가 죽었었는데 살아났구나, 이해가 되세요? 그럼 2000년 전에는 이해가 될까요, 안 될까요? 멀쩡한 사람에게 너희는 죽었다 이러면 내가 왜 죽어? 내가 죽긴 왜 죽어? 지금 엄마한테서 태어나서 지금 살아있는데. 근데 사도 바울은 너희는 죽었었다, 죽었다, 이게 이해가 될까 안 돼요? 절대 이해가 되는 게 아니죠. 사실 2000년 전의 문제만이 아니죠. 지금 또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에게 한번 당신 죽었어, 살아있는 게 아니야 이러면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정신병자 취급하든 아니면 막 화를 내든지 둘 중 하나예요. 당신은 죽었어, 당신은 살아있는 게 아니야.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말하면 이게 기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전도할 때, 교회 나오라고 할 때 같은 말이죠.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교회 나오라고 할 때 당신 죽었어 라고 전도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당신은 죽었어, 살아있는 게 아니야, 죽었어 라고 하면 미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씁니까? 예수 믿으면 행복해집니다. 예수 믿으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뭐 하다 안 되면 우리 교회 점심 밥 맛있습니다 하든지 아니면 떡 줍니다 라고 하든지 우리는 이제 좋은 결과를 먼저 말합니다. 그러나 진짜 복음의 메시지는 당신은 죽었어, 살아있는 게 아니야 라고 해야 정확한 본질입니다. 살아있는 사람한테 죽었다라고 말하면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미쳤다라고 말하고 화를 냅니다. 왜?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당신은 죽었다, 죽은 몸이야 라고 하면 화를 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이런 표현을 살아있는데도 일상에서 많이 쓰고 있는 거 아세요? 만약에 부부가, 배우자가 이제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냥 막 진짜 이게 너무 불화가 심해요. 그럼 뭐라고 말해요? 사는 게 아니라고, 이게 지옥이라고 그렇게 표현할 때 있잖아요. 또 부모와 자녀 간에 막 진짜 원수가 돼가지고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집이 사는 게 아니에요. 이건 죽은 집이에요. 그러잖아요. 또 만약에 뜻하지 않게 병이든 사고든 식물인간으로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사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 장인들은 이제 몇 년 전에 천국 가셨는데 참 정말 체격이 좋으신 분이에요. 키가 한 180되고 체격도 좋으신 분인데 뇌경색에 와서 2번 넘어지셔가지고 이제 결국 못 일어나셨는데, 이게 요양병원에 계속 누워 계셔서 이제 대소변 다 받아내시고 결국 2번째 넘어지고 난 다음에 이게 사지를 꼼짝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정신이 너무 멀쩡하죠. 말씀하는 것도 지금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또랑또랑하고 듣는 것도 살살살살 말해도 다 들으시고, 그러니까 이게 사람 미치는 거예요. 아예 정신이 반 나가면 이게 몸이 이렇게 못 움직여도 아무 상관없잖아요. 정신이 없으니까. 근데 이 정신은 우리 정신보다 더 맨정신인데 몸을 거동 못하니까 참 힘든 남은 인생을 사셔다가 천국 가셨는데, 이게 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쉽게 쓰는 표현이 그래요. 살았는데 사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의 상태가 뭐라고요? 살아있는데 살아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뭐 때문에 죽었다라고 말합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허물과 죄 한번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그냥 상식적으로 한번 들어보세요. 지구촌교회 이동호 목사님, 허물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 밟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 이건 밟으면 안 되는데 이게 탁 밟은 게 허물이다 이렇게 표현을 썼어요. 이동호 목사님 표현이에요. 밟으면 안 되는데 탁 이렇게 밟은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가야 될 선이 아닌데 탁 넘어간 거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는 거, 이거 죄랍니다. 그러니까 밟으면 안 되는데, 하면 안 되는데 한 거, 이게 허물이랍니다. 허물. 죄는 뭐냐? 이동호 목사님 내용입니다. 이게 원문을 통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관역을 명중하는데, 이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관역을 명중해야 되는데 관역을 벗어난 거, 이거 죄다 이렇게 하면서 해야 될 것을 하지 않는 거, 이게 죄다 이렇게
표현을 썼습니다. 허물은 뭐라고요?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는 거, 안 해야 되는데 하는 거, 욕하는 거, 사기치는 거, 죄 짓는 거,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는 거, 이게 허물이고. 그러면 죄는 뭐라고요? 해야 될 것을 안 하는 게 또 죄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전도해야 되는데 안 하면 이게 허물, 죄가 돼요. 기도해야 되는데 안 하면 죄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분 내용입니다. 그런데 또 하영조 목사님, 다 어른 목사님이고 큰게 목사님, 이동 목사니까 좀 약간 거꾸로 또 얘기합니다. 허물, 소극적인 죄다. 해야 될 것을 하지 않는 거. 네. 여러분 눈이 왜 저쪽 보시나 해서 죄, 적극적인 죄,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는 거, 이렇게 또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동 목사는 약간 이게 좀 반대예요. 이동 목사는 해서는 안 될 게 그러고 안 해야 될 거라고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제가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뭐가 맞냐? 둘 다 맞습니다. 어차피 그게 그겁니다. 그러니까 해서는 안 될 것을 하는 거, 또 해야 될 것을 안 하는 거.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전도해야죠, 기도해야죠, 교회 잘 섬겨야죠, 봉사해야죠, 사명 잘 감당해야죠. 이거 안 하는 것도 죄라는 거예요. 이게 다 죄입니다. 허물은 뭐 미끄러지는 거, 죄는 선천적으로 이렇게 하는데요. 그러나 이 두 단어를 이해할 자세히 이렇게 구분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그냥 이동원 목사님 또 하영조 목사님 얘기를 한 이유는 서로 조금 이게 이렇게 돼 있지만 둘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두하고 두낫인 거예요. 안 해야 될 것을 하는 것도 죄고 해야 될 것을 안 하는 것도 죄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봐요. 안 해야 되는 거 하는 것은 죄죠? 그러잖아요. 막 욕하고 사기치고 물건 훔치고 막 저주하고 막 이러면 이건 죄예요. 그러면 해야 될 것을 안 하는 것도 죄로 아세요? 여기는 잘 안 되잖아요. 자, 전도 안 한다고 내가 죄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내가 전도 1년 동안 한 명도 못 했는데 나 죄야 라는 사람 있어요? 나 기도 안 하고 있어요. 근데 나 죄야. 나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있어요. 죄야 라는 사람은 잘 없어요. 근데 여기도 죄라는 거예요. 죄. 그러니까 오늘 이거 얘기하려고 두 분 소개를 하는 거예요. 해야 될 것을 안 하는 것도 죄다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해야 될 것을 안 하는 것도 죄다. 우리 온라인으로 중직자 여러분 잘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는 것도 죄송합니다. 죄다. 다 온라인 듣고 계시죠? 죄다. 이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영적으로 다 보면 다 죄예요. 결국 두와 두낫이 다 죄라는 겁니다. 자, 이게 원문은 제가 이건 중요해서 말씀드립니다.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죄들, 허물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한 가지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한 가지 죄가 또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다섯 가지 죄입니다. 오늘 여러분 죄 한 가지만 딱 짚고 오시면 손 들어봐요. 아이고, 죄 안 졌다라고 또 나를 보시는 것 같아요. 죄가 죄를 또 만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짜증 하나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죄가 또 파생이 됩니까? 그러니까 죄가 죄들이 나오고 허물들이 막 나오는 겁니다. 이 죄도로 말미암아 인간은 다 죽었다. 살았는데 사는 게 아니라 죽었다. 그러니까 돈이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좋은 차를 타고 다녀도, 아무리 비싼 명품을 거치고 다니고, 아무리 비싼 백을 들고 다니고, 아무리 지위가 높고 명예가 높아도, 아무리 세상 소유, 세상 것으로 살아도 예수 안 믿으면 뭐예요? 죽은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 우리가 이렇게 영화 같은 데 보면 막 이렇게 죽은 이렇게 이렇게 혈색 하나 없이 귀신들 막 한 번씩 보잖아요. 이렇게 죽었다. 그러니까 세상 것으로 다 치장하고 살아도 하나님이 없는 인간은 죽었다. 생명이 없는 것. 여기 죽었다라는 것은 실제로 육체의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과 분리된 걸 말합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 따먹으면 너 죽는다라고 했어요. 이 죽는다는 것은 진짜로 죽음이 찾아오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과 단절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단절되면 모든 것이 다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되면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주일날 설교했던 것처럼 불안한 것입니다. 두려운 것입니다. 미래를 알고 싶은 것입니다. 사주팔자, 타로, 점성을 통해서 불안한 것입니다. 우리는 불안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분리된 사람은 그렇게 아주 불안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죽었다라는 것은 분명히 나쁜 소식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당신 죽었어 라고 하면 분명히 나쁜 소식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만약에 누가 우리 교회 와가지고 이 교회는 죽었네 라고 하면 그러면 그냥 확 때려야 돼요. 오늘 예배 열심히 들을 와가지고 말이에요. 뭐 은사 받았다고 이 교회는 막 은혜가 없어. 뭐 이렇게 되면 아주 곤란한 사람이에요. 그러잖아요. 죽었다는 것은 분명히 나쁜 소식이고 아주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런데 죽었다라는 것은 사실 나쁜 소식이 아니에요. 제가 원래 설교 제목은 목사님한테 죽었다 나쁜 소식을 했는데요. 계속 보다 보니까 이 죽었다가 좋은 소식이구나. 오늘 그 얘기하고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자, 제가 이렇게 한번 질문하고 하면 여러분이 이해가 될 거예요. 자, 전혀 모르는 사람이 나한테 와가지고 알약 한 3개를 주면서 이거 먹어, 몸에 좋아. 전혀 모르는 사람이 뭐 꺼내가지고 지갑에 뭐 아니면 봉투에다 약 3개를 나한테 딱 주면서 이거 먹어, 몸에 좋아 라고 하면 여러분 먹겠어요? 아무도 그거 먹으면 이상하죠. 근데 만약에 내가 몸이 안 좋아요. 그래서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입원을 하는데 정말 유명한 의사, 잘한다는 의사, 저명한 의사를 찾아가서 이제 그 분의 환자가 된 거예요. 근데 그분이 찾아와서 알약을 10개를 주는 거예요. 3개도 아니고. 이거 먹어야 안 죽습니다. 이걸 복용해야 됩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 드시겠어요? 안 드시겠어요? 10개가 뭐야? 50개도 먹죠. 먹어야 돼요. 자, 근데 이 사람에게는 이 알약을 주기 전에 자기 몸이 안 좋다 라는 소식은 나쁜 소식이에요. 나쁜 소식이죠. 이 나쁜 소식이 나에게 좋은 소식이 되려면 내가 죽어야 돼요. 이해되시겠어요? 이게 나쁜 소식이에요. 알약을 주고 먹으면 삽니다라는 소식은 나쁜 소식이에요. 그런데 이 나쁜 소식이 내게 좋은 소식, 알약 먹으면 산다라는 이 나쁜 소식이 좋은 소식이 되려면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나빠야 돼요. 나빠야 이 나쁜 소식이 좋은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걸 왜 그러냐면 죽었다라는 것은 나쁜 소식이에요. 그러나 내가 죽었다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예수님의 피를 내가 믿고 살아나는 좋은 소식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죽었다라는 것은 나쁜 소식이 아니구나. 이건 좋은 소식이구나.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여러분 그 복음에 왜 안 들어갑니까? 내가 왜 죽어? 라고 하니까 복음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어떤 시련을 겪거나 어떤 큰 환난을 겪으면 이제 자기가 죽는 거예요. 옛날에는 돈을 믿고 주먹을 믿고 인기를 믿고 명예를 믿고 살았던 사람이 그 환난을 당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요. 죽은 거예요. 그때 복음을 전하면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죽었다라는 것은 나쁜 소식이 아니라 그분에게는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역설입니다. 사도 바울이 2장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러나 너희를 살리셨다. 이게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설교 마무리 오늘은 결론보다 적용하면서 설교를 좀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화면 있으면 한번 보시죠. 자, 다 이쪽으로 보시는데 시작. 죽었다가 살았다라는 구원의 감격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기쁩니까? 감사가 있습니까? 복음의 열정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까? 라고 이해하기 전에 이걸 먼저 봐야 돼. 나는 요즘에 기쁘다. 나는 요즘에 감사하다. 나는 요즘에 예배 열정이 있다. 그러면 구원의 감격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내가 기쁨이 없다. 짜증난다. 감사가 없다. 예배 나오기도 싫다. 아유, 오늘 집에 있지 못한다고 교회가. 이러면 여러분이 지금 감격이 식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오늘 결론 안 하고 이렇게 적용으로 하죠. 두 번째, 시작.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이 죽었다, 죽은 사람이다라는 영적 애통함이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야, 저분 내가 꼭 전도 좀 하고 싶다. 여러분의 부모님, 아직도 여러분의 부모님 예수를 안 믿고 있다면 죽었다라는 영적 애통함을 가져요. 여러분의 자식들 옛날에 주일학교 나왔는데 지금은 교회 안 다닌다. 그럼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이 애통함이 있어야 돼요.
오늘 이 두 가지가 회복되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었다라는 것은 분명히 나쁜 소식입니다. 누가 나에게 당신 죽었어, 누가 우리 교회 보고 죽은 교회라고 하면 얼마나 이게 말도 안 되는 화가 나는 말입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너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 죽었다, 죽었다. 이 죽었다가 이게 나쁜 소식이 아니라 정말 죽어가는 사람에게 알약을 통해서, 약을 통해서 당신 살아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 그것이 바로 좋은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의가 살아있어서 죽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왜 죽어? 내가 왜 죽어? 요즘같이 PR 시대에, 광고 시대에 어떻게 하면 자기의 장점을 부각하고 이 마케팅 시대에 죽었다라고 하면 누가 기분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나 죽었다라는 것을 발견할 때 살았다라는 구원의 감격이 있습니다. 살았다라는 기쁨이 있습니다. 살았다라는 감사가 있습니다. 살았다라는 기쁨이 있습니다. 요즘 내가 이 기쁨이 있는지, 감사가 있는지, 열정이 있는지 교회가 한없이 멀리만 느껴지고 그냥 교회 나가는 게 너무 몸이 무겁고 오늘 그냥 하루 좀 쉬지 뭐 휴대폰으로 예배 드리면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자꾸 이렇게 돼 있으면 사실 내 안에 구원의 감격이 막 지금 올라오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보면 저 사람은 죽은 사람이다 라는 영적 애통함이 있어야지 아무런 마음이 없으면 또 이것도 구원의 감격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죽었다가 살았습니다. 만약에 죽어가는 사람이 좋은 의사 만나가지고 살아나면 평생 그 의사 고마워하면서 살 거 아닙니까? 누가 나한테 좋은 어떤 병원 소개해주고서 내가 치료받아서 잘 되면 평생 소개해준 사람 고마워할 거 아닙니까? 우리는 왜 이런 감격이 없습니까? 너무 그냥 익숙해져 있습니다. 감기 4분의 1도 안 되는 이 오미크론 때문에 온 나라가 또 난리가 났습니다. 한평생 1년 살면서 독감 안 걸린 사람 어디 있습니까? 일주일 내내 알아가지고 주사 맞고 병원 가고 그냥 열 39도 펄펄 끓다가 또 낫고 하는 건데 세상이 이렇게 이거 지나가면 또 무슨 또 감기가 무슨 또 오미크론도 사실 전부 다 감기 아닙니까? 이게 우리가 진짜 이런 시기 가운데도 정신 바짝 차리고 조심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의 신앙 상태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더 죽었다가 살았다, 죽었다가 살았다, 이 영적인 감격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